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 역대상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3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 화가에게 한 유명한 정치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상화를 찾으려 하니 갑자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초상화이기 때문에 자신 말고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정치인은 초상화가 자신을 닮지 않았다는 억지를 부려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화가는 알았다고 하더니 그림이 그 사람과 닮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치인은 흔쾌히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정치인은 그 젊은 화가의 전시회에 갔다가 기절해 넘어질 뻔했습니다. 전시회에 걸린 자신의 초상화에 이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도둑놈의 초상. 정치인은 원래 계약했던 가격의 수십 배를 주고 그 그림을 사야만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약속을 너무 쉽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수건 사업이었던 법궤 운반 프로젝트를 마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찬양대와 악기 연주팀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날에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준비했던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사가 다 마쳐진 후에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불러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부탁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백제무왕이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서동요라는 노래였습니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몹시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는 신라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을 공짜로 나눠주면서 이런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서 밤마다 몰래 서동과 만난대요. 결국 화가 난 진평왕은 선화공주를 국에서 내쫓았고 서동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도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백제무왕이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는 찬양을 지어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다윗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야곱의 12 아들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행했던 기사와 이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면전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베풀었던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에는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아론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는 모세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모세가 아론의 뒤에 있었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는 모세가 전면에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진행되었던 10가지 재앙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던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생활 법률인 미드라시를 잘 설명해 놓은 탈무드가 있다는 거지요. 미드라시나 탈무드, 이것들은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다윗은 내가 보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들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수 있도록 만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시편 19편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